우리 오늘 봉독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주어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요즘은 신입사원을 뽑는 데에도 아주 재치가 있고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직원들을 뽑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당신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라는 것을 중요시했고, 또 당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 했느냐, 자격증은 얼마나 있느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다양하게 면접을 보면서 이렇게 사원을 뽑았습니다만은, 요즘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학교를 나오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출신 학교가 어디든 학교 성적이 어떻든 또 자격증이 있든 없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조건은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면접을 보면서 많은 점수를 주고 사원을 뽑는다고 그럽니다. 어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면접을 볼 때 어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옛날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을 들어갈 때도 이렇게 면접관들이 쭉 앉아 있고, 그 직장을 들어가도 저는 직장에 어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보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면접관들이 쭉 앉아 있는 속에 2명, 3명 가서 이렇게 면접을 보았습니다만은, 물론 그렇게도 면접을 보지만은 면접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가면서 이 사람의 걸음걸이를 본답니다. 걸음걸이를, 평소에 자연스럽게 걷는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델이 워킹을 하듯이 그렇게는 아니겠지만은, 사람의 우리가 어떠한 행동의 심리학, 행동적인 것, 또 의상과 심리학, 의상 심리학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의 하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어떤 말에 대한 표현,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심리적으로 이렇게 연관지어 봅니다마는, 걸음걸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느냐, 길을 걸어가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서 걸어가느냐, 인사성이 밝으냐. 요즘은 우리가 어디를 하루 종일 걸어가도 누가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저는 참 인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인사를 못 받는다는 게 조금 억울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늘 그럽니다. 어디 가서 수염이 허연 어른을 보면 틀림없이 너는 인사를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해라. 그러니까 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인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인사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누군지를 몰라요. 나도 모르죠. 인사를 하면 네가 누구냐? 속으로 내가 누구라면 당신이 나를 알겠소 하지만, 내가 우리의 선친이 누구시고 이렇다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그렇다 보니 여러분 누가 누구를 보고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머리가 허연 이런 어른들을 보면서 고개를 들고 그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사회성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인사를 하느냐, 또 목욕탕을 데려간대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먼저 면접관에 들어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 앉아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목욕하러 갔나 보다 하고 들어갔다가 뜨겁다고 후다닥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뜨겁지만은 꾹 참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목욕탕을 데려가고 노래방을 데려가서 노래를 시키면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성향이 보이잖아요. 노래를 시켜보고 마지막에는 술집을 데려가서 이게 교회 면접이 아니고 회사의 면접이니까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주는데, 술을 준다고 무조건 높은 분이 준다고 다 받아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회사에 뽑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말하고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말을 해요. 내가 더 이상의 술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얼마 정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술을 먹고 딱 절제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저 날이 좀 꾸물꾸물해도 술 먹어야 되고, 술 먹는 사람들은요 반찬만 좋은 것만 있으면은 괜히 눈이 돌아가잖아요. 이걸 그냥 이 좋은 반찬을 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되겠냐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거절할 때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바로 무엇을 하든지 과연 열심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든지 열심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열정을 가지고 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피아노를 옮기는데, 피아노가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까? 이런 그 그랜드 피아노는 더 무겁지만은 우리가 일반 그 스탠드 피아노 같은 것도 한 300kg, 400kg 정도 나가는 이런 아주 무거운 피아노인데, 피아노를 옮긴다는데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그럭저럭 체격이 좋지만 한 사람은 삐쩍 마른 사람이 키도 작고 아주 연약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와서 피아노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좀 도와드린다고 했더니 날 보고 아주 가까이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둘이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들을 수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피아노는 들은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으로 든다고 400km 나가는 게 40km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럽니다. 피아노는 우리가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단히 잡고 단단히 힘을 쓰는 그런 요령을 가져야 이걸 드는 거지, 만약에 그냥 섣불리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다가 괜히 다치기가 쉽습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주역이 되어져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열심을 다할 때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지런할 것과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를 보니까요, 성경 구절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에 성경에서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보게 되면 열심이라는 말, 그 헬라어에 보면은 푸뉴마 제오라는 거예요. 푸뉴마 제오라는 말인데, 이 푸뉴마 제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성령 할 때에 성령을 푸뉴마라고 그러는 헬라어로, 그리고 제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물이 끓듯이 열정적인 것을 말할 때에 제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푸뉴마 제오라는 말이.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이 펄펄 끓는 것처럼 이와 같은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냥 내가 어느 한때에 열심을 냈다가
내 마음이 식어지면 열심마저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하나님을 위한 봉사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마침내 내 마음 속에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물이 끓듯이 이런 마음을 가져라. 예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한다고 우리가 저주까지 받느냐? 물론 여기에서는요 이방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너희가 살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잠언 10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 게으른 나에게 누가 떡을 먹여주고 게으른 나의 여러분 통장에 누가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입금을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땀 흘린 만큼의 여러분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이 열심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생활도 열심히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할 때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기가 지금은 경찰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분인데 경찰이 되기 전에 옛날에 어느 식당에서 자기가 지배인으로 이제 잠깐 일을 할 때가 있었대요. 몇 년 동안.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주인 사장님이 자기를 이제 총괄 지배인으로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너는 어떻게 사장하고 잘 아냐 뭐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대개 보면 종업원들이 쓰레기 봉지에다가 쓰레기를 담을 때에 그저 해가지고 담을 양만큼 담아가지고 묶어서 내놓는데 자기는 쓰레기를 있는 대로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왜 여러분 이 테이프를 가지고 이만큼 담아서 수북하게 담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사장이 저놈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정말로 열심히 하는 친구로구나. 그래가지고 뭐 1년인가 얼마 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팀장이 돼가지고 지배인이 돼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래. 열심히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남보다 앞서고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그 활동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연말이 되면 그분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모금 활동을 합니다. 구세군이 생긴 지가 한 150년 좀 넘었겠습니다만은 역사상 구세군의 모금할 때에 가장 많은 헌금을 거기에 이제 그 기부를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맥도날드 창업주의 부인이었던 조안 크록 여사가 가장 많은 기부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맥도날드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사람은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는 이 사람은 종이컵을 만들어 가지고 종이컵 행상을 하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종이컵을 만들어서 팔아 가지고 모은 돈으로 이제 시카고에서 그의 나이가 52살이 되었던 1955년에 맥도날드라고 하는 회사를
그는 만들었습니다. 이 중년의 나이에 정말로 그는 그 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는 빵 가게를 만들어서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가 몇 도며 고기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게 익는 온도가 몇 도냐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것은 가차없이 그것을 버리는 열정을 가지고 맥도날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잘합니다마는 안 먹어본 사람 없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이 혹시 있을 줄 모르지만은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세계적인 여러분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이 경영 철학은 바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하는 바로 그 구세군에게 가장 많은 기부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인도 역시 남편과 더불어서 어떤 일이든 열정을 가지고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맡은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축전기를 만들 때에 2만 번 이상의 실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걸작의 그림은 10년에 걸쳐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그럽니다. 코카콜라의 사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몸에 흐르는 피는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에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겠다.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인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지만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정열이 소진되는 증후군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꼭 그것이 그런 병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열 소진 증후군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부가 남녀가 사랑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그 가슴이 뜨겁고 그 사랑을 뜨겁게 합니까? 어떤 분이 그 TV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에 있는 총각이 대구에 있는 아가씨와 사귀게 됐어요. 정말 비효율적 연애를 한 거지. 인천에 있는 아가씨가 없나? 대구에 있는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주말이면 대구를 가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에 대구를 갔다가 주말만 가서 만나니까 아쉬워가지고 주중에도 한 번 가서 만나서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또 작별에 인사를 하고 또 올라오고. 나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군인들 빼고. 나 그런 정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럽니다. 40대는 부부가 한 침대에 자지만은 천장 보고 자고, 50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는 닫던 방에 가 자고, 70대는 어디서 잤는지도 모르고, 80대가 되면 하늘에 갔는지 땅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열정이 소진되는 증후군을 안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친 듯 우리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녀들을 칭찬하지는 못하고 핍박하고 하는 모습을 저 자신도 보았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녀들을 핍박을 합니다. 어떤 딸은요, 부엌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부엌에서 불 때는 아궁이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뭘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들어오더니 너 교회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이 딸이 하는 말이 안 나간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을 여기서 부인한 것 같은 마음이 들길래 아빠 나는 교회는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불타는 아궁이에다가 이 딸을 집어넣어 가지고 머리털이 다 끄시르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열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타는 아궁이에 밀려 들어갈 만큼 신앙을 부인하지 않던 그 딸이 그럼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중에 알다 보니까 저 양평, 옥천 어디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그러면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속에 이 정열적인 신앙, 뜨거운 믿음이 소멸되고 마른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행위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여러분 가장 부패하기 쉬운 온도가 미지근한 온도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면은 부패하지 않습니다만 미지근한 온도에서는 정말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왜 나중에는 이렇게 탈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난 너무나도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한 번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집니다. 제단에 제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러면 그쯤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끊임없이 이세벨의 핍박을 받고 이세벨이 사람을 풀어서 이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는 탈진이 되어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내가 너무 괴로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보면 나만 보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유리로 만든 것입니다마는 유리로 된 창문을 우리가 내다보면 세상 모든 넓은 세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유리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든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 교회였지만 왜 주님으로부터 미지근한 교회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느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는요 원래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그 지방은 북서쪽으로 보면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고 서쪽으로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동쪽으로 보면은 골로새라고 하는 아주 요충지에 있는 이 중앙 쪽에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그 유명한 이 극장이 있고 또 경기장이 있고 그 당시에 공중 목욕탕이 있고 없는 게 없을 만큼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런 표현하지요. 어떤 분이 여행을 가가지고 저 동남아 정말 좋은 관광지에 가서 여행을 가가지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기가 천국이면 우리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 돈 좀 모아가지고 동남아 가면 천국인데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건 천국이 너무 좋다는 표현이지요.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정말로 귀한 요충지에 있었습니다마는 라오디게아 북쪽에서는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그 산에는 섭씨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이 흐르는 온천수가 나왔어요. 저 백두산에 있는 온천수처럼 온천수가 흐르고 동쪽에 있는 골로새시가 있는 그곳에서 내려오는 또 시원한 물이 있어가지고 두 물줄기가 이렇게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듯이, 뭐 그건 작은 물줄기입니다만은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려가는 그 하나의 강을 이룰 때는 미지근한 물이 됐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언제부터 미지근하여졌느냐?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는 벌거벗은 자요, 너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냐. 뭐라고 그럽니까?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가장 유익하지 못한 것이 두 삶이 있는데, 하나는 제멋대로 사는 삶이고 둘째는 게으르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특징이 뭡니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게으름인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요리조리 우리가 이유를 댑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은요,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잠재력은 여러분 굉장합니다.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신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네? 뭔지 몰라요? 발이 위에 있는지, 머리가 위에 있는지. 머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뇌가 있어요. 뇌는 중앙청과 같은 것이에요. 명령을 하고, 명령을 하달을 받아서 우리가 눈을 깜빡여라 하면 깜빡이고, 어디를 가라면 가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평생토록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머리를 얼마나 쓰고 살아갑니까?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요, 30%밖에는 못 쓴다는 거예요. 컴퓨터에는 무궁무진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여러분 뭐만 씁니까? 전화 거는 것과 전화 받는 것과 겨우 카톡 하는 것과 뭐 때로는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쓰는 것은 그저 단순한 그 몇 가지만 쓰지만은 이 비싼 핸드폰이 하나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넘어요. 냉장고는 하나 사면 잘하면 15년, 20년은 쓰는데 이놈의 핸드폰은 어떻게 들고 다녀서 그런지 한 2년, 3년만 쓰고 나면은 벌써 이제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아깝지도 않고 당연히 바꾸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평생 우리가 뇌를 쓰는 기능이 20-30%밖에는 쓰지 않는다. 그러니 인간이 노력만 하면 훨씬 나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천재는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천재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 데에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삶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미워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랑하며 살 것이냐. 부정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것이냐. 내가 게으름을 피우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산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11절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올해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게을렀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러 핑계를 대며 현실을 합리화하며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물이 끓듯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풍성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